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구약 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장에서 36장의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먼저 내용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27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조직하십니다. 특별히 땅을 나눌 때 기업을 나누는 특별한 법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제정하십니다. 이런 법은 근동에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전혀 상속되지 않던 권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롭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요. 특별히 27장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의 임기가 마치고 여호수아를 임명하시는 부분이 2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와 그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원 규정이 나타나는데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또 매주 드려야 할 안식일, 또 매월 드려야 할 초하루 제사, 또 매년 드려야 하고 지켜야 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등을 나열하시고 그 제사를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서원을 하는 것, 또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타납니다. 31장에서는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이 여호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섬멸하라고 하시고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족속이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보다 우선하도록 그래서 미디안을 이기는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요단 동표 지역의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33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지파의 여정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가데스 바네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을 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왔다가 모압까지 올라오는 여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여 곳의 지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요.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위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35장에서는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이 물려받아야 될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유물로 또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땅 각 지파 안에 있는 성읍을 기업으로 물려받도록 합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해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혹시 실수로 살인한 경우나 또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신하여 보호받는 곳으로 도피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각 성읍과 성읍에 속하여진 초원들을 그 기업으로 물려주십니다. 36장 마지막에서는 가나안 땅 상속 과정에 아주 특별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고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 종족에게만 시집가도록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분배받은 땅을 지파별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성경 통독 18번째 시간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원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 레위인. 민수기 출발부터 유일하게 계수하지 않았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면 죽음의 위기도 피할 수 있겠죠. 거주나 이동 시에 온 지파 가운데에 위치한 성소 주변에서 함께 보호받았던 지파가 이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 유업을 분배하는 것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지파별로 총 48개의 성읍을 제공받도록 명하십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땅, 꿈에서나 그리던 땅, 귀하고 귀한 땅에서 소중하고 소중한 성읍과 초원을 레위인에게 내어주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편애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레위인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받은 땅들이 있으나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닌 성읍과 초원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는 성막 봉사에 전념해온 레위 지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흩어져 거주하게 될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레위인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성읍과 그에 따른 초원을 주셔서 모두 다 흩어져 살도록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레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세움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의 일터에서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도록 부르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온 가족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의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며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과 국민이 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국민과 국민들이 협력하고 손잡게 하시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